말라. 너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7가지의 말씀, 그 두 번째 바로 서머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망치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바로 못과 같은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망치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껏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휘두르는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이 없습니다. 언제나 항상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며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 그런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못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늘 언제나 맞는 것 같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 인생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망치와 같은 인생을 살고 싶어하지 못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일,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그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망치와 같은 인생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못과 같은 인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못은 늘 박혀 있습니다. 언제나 맞고 또한 두드리면 두드리는 대로 그 모든 자리 가운데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다 견뎌냅니다. 그런데 자기는 없어지고 그 모든 것에 박혀 있을 때 자신이 박혀 있는 그것을 견고하게 하며 튼튼하게 하고 힘있게 지탱하는 것은 바로 못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단단하게 지탱하며 오늘도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에 힘이 되는 자들은 망치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못과 같이 나는 깨지고 부서지며 내 자신은 없어지지만 언제나 오늘도 하나님의 그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 자신을 죽여가며 또한 순종해가며 겸손하게 또한 그 모든 자리 가운데서 그 고난을 견뎌나가는 자들이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의 삶 속에는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부서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가 부서지는 그 자리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분명히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는 죽어지고 내가 깨지고 부서지며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자들, 그 자들을 가르쳐 바로 성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냥 교회 나가서 자리를 지키며 기쁨으로 나오고 오늘도 교회 나가면 그래도 즐거워야 되지 않냐라고 하며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 자들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도 내가 지키는 그 자리 힘겹게 어렵게 하루를 견뎌나가며 그 자리 가운데서 그 믿음의 싸움을 하며 오늘도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는 그 자들이 진정한 성도고 교회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은 언제나 피하고 언제나 그것은 겪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면 오늘도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는 장차 받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개회 성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여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고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것 그냥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그냥 내 인생 가운데 한 번 스쳐 지나가고 주어지는 그 고난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고난이 주어진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그 미래에 대한 근심과 염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이 너에게 주어질 때 주님을 위하여 너에게 그 모든 주어지는 그 고난 가운데서 너는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고난, 교회가 예수님을 위하여 당하는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 기뻐한다는 건 참 말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고난 받을 때 그것은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사실 잘 모릅니다. 내가 받는 그 고난이 가장 아프고 쓰리며 어쩌면 그 고난은 육체의 아픔이 아니라 나의 그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으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그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냥 그것을 잘 이겨나가는 척하는 것, 눈물이 나며 또한 그렇게 통곡하며 울고 싶은데 그것을 삼키고 눈물이 없는 것처럼 하는 것, 그래서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은데 아프지 않은 척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기뻐하라는 것, 그것은 그냥 너에게 고난이 너무나 심하고 어려운데 그 가운데서 너는 그냥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너가 참고 기뻐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고난 중에 기뻐하라는 것, 그것은요 우리를 위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두려움입니다. 내 앞에 고난 가운데 내 가장 먼저 나의 심령을 삼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고, 그 두려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누구에 대한 의심으로 자라나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을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며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문제없이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라고 하며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리며 의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그 가운데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은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바로 육체를 갖고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도 찾아왔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고난 앞에서 예수님이 당면하신 것은 바로 자신을 삼키고자 하는 그 두려움이었습니다. 자신에 찾아오는 그 어둠이었습니다. 그것을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오늘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두렵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사랑이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을 기뻐하라라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는 우리가 처음 사랑에 대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교회에 주시는 그 고난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소방관이요, 불이 났을 때 그 불을 두려워해서 도망가면은 소방관이 아닙니다. 그렇죠? 소방관은 불 났을 때 불로 달려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불 나면 도망가는데 불 나면 불 나는 그곳으로 달려가는 자들이 바로 소방관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피하며 두려워하는 자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늘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그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마주하며 외면하지 않는 자들, 바로 그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닥쳐오는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우리가 그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그 고난을 마주할 수 있는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 고난을 마주할 수 있는 것, 그 첫 번째는 바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도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당하는 그 환난과 궁핍을 바로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도 받는 그 환난과 고난을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을 위하여 당하고 있는 그 아픔과 상처와 고난을 바로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아픔과 사정을 아십니다. 오늘 내 가정의 아픔과 필요와 사정을 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는 것,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서머나 도시는요, 황제를 위한 도시라고 불려지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가장 충성을 다하여 바쳤던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지었습니다. 이 네로 황제 이후에부터 보면요, 이 황제를 신격화하기 시작하면서 황제를 섬기지 않는 자들, 황제에게 제사 드리지 않는 자들,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그 모든 자들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게 도미티안 황제 때 가장 심하게 되는데, 오늘 그 황제 앞에 지어진 신전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들, 그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자들, 그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고백하지 않는 그 모든 자들에 대한 그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기독교인들은요, 그 황제를 숭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황제의 신전 앞에 나가 그를 위하여 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신전을 위하여 신전세를 바치라고 하는데 그 돈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며 그를 위하여 오늘도 믿음을 드리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황제를 섬길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황제를 신으로 여겨라, 구주로 고백하면 살려주겠다 하는 그 앞에서 많은 자들이 황제 앞에 그 신으로 섬기지 않고 오직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순교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삶 속에서 가장 악한 자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일제시대도 보면은 가장 악한 자들은 바로 같은 민족입니다. 같이 섬기는 그 민족, 어쩌면 같은 동포가 가장 포악하고 악하게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그 유대인들, 어쩌면 자신들과 같은 민족이라는 그 유대인들의 그 핍박과 박해가 시작됩니다. 기독교인들은요, 눈의 가시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신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는 그들은 그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 언제나 없어져야 할 자들, 그들을 향한 언제나 눈의 가시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 기독교인들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그 로마 법정에 다 내오며 그들을 잡아가는데 앞서서 신고하며 그들을 다 그 모든 감옥에 보내는데 앞장서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박해와 핍박 속에서 오늘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그 핍박과 궁핍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당하는 그 고난, 오늘도 나를 위하여 당하는 그 모든 것들, 오늘 그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서머나 교회가 그런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나 극심하여서 길을 가면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나 예수님을 믿어요,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 핍박이 너무나 심해지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소리도 못합니다. 어떤 자들은 그 순교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교하는 자들도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때 주님이 그 모든 것들, 내가 당하는 그 교회의 핍박과 환난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그냥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집중하여 그것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이 바로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 억압 가운데 머물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그 너희들의 그 궁핍과 핍박을 바라보고 계신 그분, 바로 그분은 처음이며 마지막인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역사의 시작이자 바로 끝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 고난의 시작이다, 그것을 끝낼 수 있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장차 당하는,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 너희는 끝까지 참고 견디며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그 끝내실 분이 너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죽음과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다 그 가운데서 이제는 살아나신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이 바로 너희와 함께하며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뒤에 주실 그 생명을 바라보며, 고난 뒤에 주실 그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도 너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서 그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그 고난을 이겨내라는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오늘 이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또한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당하는 그 손해와 내가 당하는 그 어려움과 불이익들,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모든 것들 이제는 끝맺으시고 또 그 가운데서 생명으로, 또한 그 가운데서 이제는 승리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그 주님이 바라보시고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참고 견디며 주님을 부인할 수 없고 주님을 배교할 수 없으며 오늘도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난 가운데 주님을 끝까지 붙잡으며 오늘도 그 기뻐하기를 힘쓰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위로고 소망인 것입니다.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고 소망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해야 할 이유, 그 두 번째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뻐해야 할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부요한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 부요한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그 부자가 나옵니다. 그 부자가 소출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신의 그 풍성하게 모든 것을 다 거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부자였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곳간을 더 늘려가면서 내가 이 모든 것들 다 저장하고 이제는 안전하다, 평안하며 먹고 마시며 즐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 영혼을 걷어가면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누구의 것이겠느냐. 그러면서 또한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부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요한 자, 그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부요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하나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모든 고난을 이제는 애굽의 그 많은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부요한 자, 그것은 바로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입니다. 오늘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이 부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손해를 보고 주님을 위하여 불이익을 당하며 주님을 위하여 어쩌면 이 땅 가운데 가난한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부요한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내가 원하는 그 재물과 많은 것들을 쌓고 채워 넣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자들, 주님을 향하여 그 고난을 기뻐하는 자들, 그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나가는 자들, 오늘 그 자들을 부요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에 말씀하실 때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시작한 그 말씀을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들, 나를 위하여 당하는 모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사실 건강한 것을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오늘도 부자가 되는 것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성경이 말씀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청부들에게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돈 많이 벌고 싶냐? 그러면은 나가서 돈을 벌어라. 세상 가운데서 일하면 돈 벌 수 있다. 너희들이 건강하고 싶으냐? 그러면은 그냥 세상 가서 열심히 운동하고 또 열심히 너의 건강을 위해서 또한 절제하라. 그러면은 건강해질 수 있다.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관계를 잘하고 싶으냐?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으냐? 그럼 사람 가운데 나아가서 그들과 사귀는 그 방법들을 배워라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오늘도 내가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내가 부유해지고 돈을 많이 벌고 세상의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땅 가운데 남은 때를 살아가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고 장차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남은 그 고난을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내 육체 가운데 채워내며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잔을 마시며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면요 기쁘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면요 괴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죽고 부활하며 십자가 도를 이루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힘들고 버겁고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좋은 말씀 있죠. 복 받을 것입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건강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들, 그 기도의 제목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언제나 교회에 모인 우리들 그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가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분명히 세상의 부요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그 부요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분명히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부요한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한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셋째, 또한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기뻐해야 할 이유, 그것은 우리가 받을 그 고난이 잠시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이 당차 올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10일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일의 고난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받을 고난은 그것은 영원한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짧은 고난이고 너희에게 주어질 그 영광, 장차 주어질 영광이 영원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있습니다. 어려울 때 보면은 이게 영원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끝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과연 내가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짧은 것이요 너희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영광이 있음을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받을 그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영광을 바꾸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영광, 우리에게 주어질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어쩌면 이 땅 가운데서 주어지는 그 고난, 그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 가운데 주어지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그 고난을 기쁨으로 견뎌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충성은요 피스토스라고 해서 믿음이랑 동의어입니다. 충성하는 자가 곧 믿음 있는 자고 믿음 있는 자가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라. 네가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내가 어쩌면 죽음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지켜내라.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먹고 사는 그 문제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너는 그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믿음을 지켜 나가라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믿음의 경주, 그 믿음의 길 다 달려간 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고난 주시는 거 너 버린 거야.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너 주시는 거, 너 그 어려움 주시는 거, 그거 너 버림받은 거야 라고 하며 끊임없이 우리를 그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근데 사단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 있습니다. 사단이 할 수 없는 것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면류관은 사단은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쩔 때는 고난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고 어려움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목표는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끝내 이 땅 가운데 나그네 같은 그 삶이 끝났을 때, 이제는 주님 앞에 돌아갔을 때 그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어쩌면 그것을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도록 믿음을 지키며 충성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는요 그 폴리캅이라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이 폴리캅이라는 감독이니까 목사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폴리캅이라는 목사님은요 이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 소아시아 지방 가운데 대변인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자였습니다. 근데 이때 얼마나 그 황제 숭배에 대한 그 박해가 심했는지 그 모든 자들이 잡혀가고 순교하는 그 마당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폴리캅만 잡으면, 저 그 서머나 교회의 폴리캅 때문에 황제한테 숭배하지 않는 거라고, 저 사람 하나 쓰러뜨리면은 그 그리스도인들 다 그 하나님 버리고 이제는 그 황제에게 숭배할 것이라고 그 사람 잡아들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폴리캅이라는 그 감독, 그 목사님을 잡아옵니다. 그를 잡아가지고요 그 경기장에 세웁니다. 경기장에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유합니다. 설득합니다. 내가 그 황제를 주로 고백하면은 오늘 내가 살려줄게. 주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주님을 네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너 살려줄게라고 하며 그 많은 말들로 회유합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끝까지 저버리지 않습니다. 끝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나중에는요 사자 먹이로 유혹합니다. 내가 정 말 안 들면은 오늘 사자 먹이가 될 것이다. 근데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중에 화형시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화형시키는 그 자들 가운데 집행관 중에 한 명이 이 폴리캅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친구여, 단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하자.
예수님 한 번만 부인하고 다시 말씀 전하면 되지 않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되지 않냐? 지금 이 위기만 넘어가자. 이 어려움만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가자. 예수님 한 번만 부인해라. 그 눈물로 그 친구가 그 앞에서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폴리카르는요, 거기서 그렇게 그 말 가운데 이제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친구야, 내가 그 86년 동안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그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는데 내가 오늘 어떻게 그 주님을 실망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하며 그는 기꺼이 그 고난의 잔을 마시고 그 고난을 기뻐하며 그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불을 지폈는데요, 나중에 그 불이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합니다. 폴리카르를 태우지 못하니까 그가 어떻게 죽었냐면 나중에 칼을 갖고 와서 그를 찔러서 그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장차 고난을 당할 것이다. 고난 가운데 몇 사람이 넘겨질 것이고 그 고난 가운데 내가 해야 할 것, 죽도록 충성해야 할 일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폴리카르는 그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그 고난의 잔을 마시며 주님과 함께 그 순교의 자리를 걸어가며 마침내 그 생명의 면류관, 장차 주어질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경주를 다 완주했습니다. 제가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요, 지금은 그렇죠. 우리가 육체적인 어려움, 우리가 목숨 내걸고 이 신앙 지켜야 될 그런 고난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더 심한 고난, 어쩌면 그때보다 더 쓰러지고 넘어지기 쉬운 그 고난과 핍박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달콤합니다. 그것은 천사의 말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친구여, 이번 한 번만 우리 예수님 부인하자. 이번 한 번만 모른다고 우리 얘기하자. 그리고 예수님 잘 섬기면 되지 않냐? 다음에 그 기도하고 다시금 시인하고 회개하고 그 예수님 잘 섬기면 되지 않냐라고 하며 언제나 우리에게 그 달콤한 사단의 유혹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누구보다도 고난을 당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고난을 이기는 방법, 어쩌면 그 고난 가운데 이제는 벗어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고난 당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지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내가 그 고난을 어떻게 직면하며 그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마주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에게 박혀 있는 삶을 살아가는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세상을 붙잡으며 세상에 박혀 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며 오늘도 진정한 그 그리스도인 성도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우리 안에 깨지고 부서져야 할 것들,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이제는 다 부서지고 오직 주님만 남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연약한 자들, 오늘도 참 어렵고 또 무거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리고 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삶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이제는 죽도록 그 믿음을 지켜내며 이겨나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